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합시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 24절과 30절의 말씀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함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목마른 자가 샘을 파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기에서 물을 말한단 말이죠. 자, 이 물이 뭘까요? 예수 피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우리가 구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뭐. 근데 나사로가 죽고 이 부자가 죽고 보니까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죽기 직전에라도 알았으면 좋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자,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자, 이 부자가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이 지옥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 뭘 찍어? 자, 한 사발 갖다 주세요도 아니에요.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까 한 대접 가득 담아다 주세요가 아니라 이 손끝에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하윤이 앞에 봐라. 변하윤이 앞에 봐라. 유한이는 엄마 옆으로 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1차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부모님한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늙어보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선생님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때 깨닫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왜 부자가, 저기 오늘 제목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더 늦기 전에. 자, 늦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하나님께만이 은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누려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 19절 처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한 부자가. 자,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부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아니면
내 마음이, 아니면 내 이 육체가, 아니면 나의 물질이, 나의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한다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의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헤매는 순간, 부자가 어떻게 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 호화롭게 즐기는 지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부활한 자들입니다. 사망의 이 육신의 생명이 죽고 은혜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한 자들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는 내가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죽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뭐가 죽음일까요? 둘째 사망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계시록에 말하는 둘째 사망이 바로 이 부자가 당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불법을 가지고 일을 해요. 자, 마귀가 지금 뭘 가지고 일한다고요? 내가 그게 불법인 줄 모르면, 아니면 불법인 줄 알아도 육신의 삶에 매여 있으면 뭐 그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그 불법을 따라가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하셨습니까? 한 10번 하면 좀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흔들리려나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부활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걸 믿으시나요? 자, 그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마귀가 재미있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병을 탁 던져줘 봐요. 오늘 우리에게 욕심을 탁 던져줘 봐요. 식탐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그런, 오늘 그 이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는 구렁텅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어디 갔지? 꺼내려고 했는데 없네. 핸드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빠뜨려 거기다. 그래서 그거에 종노릇하게 만들어. 자, 오늘 우리 아까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것만을 바란다면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그것뿐이라면 뭐래요? 자, 아시는 분, 이보다 더 쌍불한 자가 있겠느냐? 자, 얼른 알아들었으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쌍불을 거꾸로 하면, 그렇죠. 그것도 한참 생각하시네. 자,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겠느냐? 누가 볼 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자로 보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로 안 갑니다. 험한 데로 안 가요. 월급이 보장돼야 되고요. 생활이 보장돼야 가지. 노인들만 앉아 있고 내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시골, 도회지, 그런 데는 안 가요. 의사들도 보세요. 강원도에 어떤 한 소아 중병 환자가 병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이 없다는 얘기가 병원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를 채용을 하는데, 공고를 하는데 연봉 4억을 줄게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닌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수 믿는 건 별개고, 이 예수 믿는 게 별개라는 거에 오늘 우리는 참 충격받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게 오늘 우리에게 별개입니까? 예수 믿는 건 별개고, 이 몸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감사한 거고, 그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 부활한 자가 맞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거지 나사로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오늘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은 사망 권세자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세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얼마나 지금 재미가 없을까요? 그냥 사는 것도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의 상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아시면 여러분 기겁을 할 겁니다. 차라리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요새 개들 먹는 거 보세요. 사람보다 더 잘 먹어요.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요새 한 달에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간식 사 먹이는 것부터 밥 사 먹이는 것부터 미용에, 의료에, 그리고 그 개한테 말하기를 엄마 갔다 올게. 하긴 뭐 요새 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요, 성 전환을 안 해도 내가 나 남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우리나라 같으면 2에서 앞자리 2에서 1로 바꿔주는 겁니다. 4에서 3으로 바꿔줘요. 그리고는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부모 1,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2,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길래?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이런 나사로처럼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얼마나 무시당하는 것 같을까요?
자, 그 유대 시대, 유대 그 땅은요, 모래바람이 부는 땅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정결 예식으로 빵으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빵으로 이렇게 하면 바닥으로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 모래알이 묻은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오늘 우리는 맛집 찾아다니죠. 좋은 뷰가 좋은, 전망 좋은 곳에 여행 가지요. 그게 뭐 가지 말아야 된다, 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즐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예수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천국 가는 어떤 그냥 보험 상품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종신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밖에 여기지 않을 뿐이에요. 여길 뿐이에요. 내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즐기는 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에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많은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뭘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무서움이 없는 거야. 자, 요즘에 그 어르신들,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동차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편하게 타라고 전기 자전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같은 거, 그렇게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 막 흘러넘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겁이 없으니까, 자, 그걸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no problem, 자,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 오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운전자가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내가 가는 걸 가로막아. 그리고 뺨싸대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 뭐 꼰대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나이 먹은 것들이 꼭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가 나 예수 믿어 라는 어떤 이 행위로 교회 나오고, 그 행위로 기도하고, 그 행위로 성경 조금 떠듬적거리고 헌금하고, 자, 이러한 것들이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만 하면 나도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같이 따라합시다. 이러한 사람은 신앙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하고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붙들린 예수님을 보고 너도 이와 한패지, 그냥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새끼 나 몰라, 그리고 이렇게 욕하며 저주하며,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이거 벗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뭐 그렇게 이루어 보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그리 잘 살아보고 편하고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써 발버둥 치는 그 어떤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불감증이 뭐냐면 내일도 있어. 내일도 있어. 아니요, 내일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불감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을 다 말할 때 부자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을 앞장으로 몇 장 좀 넘겨보면 누가복음 12장 그 16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이 농사를 지었는지,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자, 넣다가 창고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야, 참 소출이 풍성하구나. 그리고는 창고를 지었대요. 더 크게, 엄청 크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그것을 다 들여놓고, 야, 나 부자다. 거기도 제일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풍성하매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허물고 그것을 다 드릴 만한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화면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 한번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자, 화면 좀 띄워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앞에 화면 나옵니다. 18절부터.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이 누구를 부요하기 위해서 지금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다 자기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부요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그리고 우리는 자, 이 척도를 가지고 성공했어, 아니면 실패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로 말미암은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 없는 복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이 부자가 이렇게 창고를 짓고 다 들여놓고 그걸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게 불감증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여전할 것 같은 불감증. 자, 오늘의 이 일이 내일도 여전할 것 같은 그러한 불감증.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자더러 야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놈아 라는 이 말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언제? 자, 오늘 밤에 혹시 별이 빛나는 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별이 비치는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삶이 무슨 복이 되겠느냐.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같으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요함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최고구나. 빌립보서 3장을 좀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은가. 야,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부요함이 나에겐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긴 바 했고 다 잃어버린 바로 내가 여긴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이유가 뭔지 아냐. 자, 우리 죽었으면 다시 안 죽었으면 다시 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했다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뭐가 죽었냐?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죽음이 있어야 여기에 삶이, 새 삶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부요, 자, 이 땅의 쾌락,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어 봐요. 얼마나 그거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거 아무런 쓸모없는 거다. 그거 그러면 거지처럼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체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답게 예수를 위하여 쓰는 자가 되란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타이밍이냐?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30절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요. 여러분,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그 부자가 정말로 후회 막심했으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은 내가 예수 믿을 건데,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저 땅에 보내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가 나 말고 넷이 더 있는데 우리 그 형제들에게 자, 이 말을 꼭 좀 전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 내가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훔쳤어요. 이거 잘못했다는 이야기 말고 세상으로 빠졌던 우리가 돌아서서 예수께로 돌아서는 이 회개, 자, 우리 회개가 뭐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내가 인생 속에 잘못 살았던 거, 그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걸 다 회개라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요즘도 그걸 목숨 걸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인생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자, 이 신앙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냥 자, 여기에 왔다 가니까 괜찮아. 기도하니까 괜찮아. 헌금하니까 괜찮아. 안 괜찮거든요. 자, 믿음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 이 부자가 지금 인생을 자, 호화로이 연락하며 매일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자, 우리가 보기에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하면서, 자, 우리의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살았던 단 한 사람이 누가 있죠? 그렇죠. 아, 감동이 되네.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려고 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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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날아가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었던 솔로몬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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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렇게 헛되고 저렇게 헛되고, 야, 누가? 인생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권력가 부자 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 인생으로부터 부여한 게 있잖아요.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에도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지 두 개를 겸하여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 섬기려면 이 땅의 방법을 깨버려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같이 따라합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가 어디가 그렇게 미워서, 아니면 하나님이 노망나셨나, 뭐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걸 반대말로 해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뭐를? 구원의 일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부유함 때문에, 이 땅의 쾌락 때문에 신앙 불감증에 걸린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여러분 요즘에는 이게 음주 단속하는 게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요, 한 잔만 먹어도 걸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한 2잔 마시고 한 잔 정도 더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한 잔 더 먹었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이 정도쯤이야,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내가 좀 힘들어서 힐링 좀 해야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는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면서 부자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로망 삼고 인생을 재미지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던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자, 이 더 늦기 전에란 말은 언제?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조금의 이 느낌 때문에 서럽고 서운하고 힘들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아니면 재미있고 쾌락이 넘치고 돈 때문에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것들의 부유함 속에 쌓여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새털같이 많은 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진짜로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을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내가 또 어떤 좋은 차를, 어떤 좋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진짜로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때 수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병원에 안치된 시신들을 보니까 나이가 다 차서 90, 80 이렇게 되셔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렇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3살, 2살 이런 애들이 그 안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은 왜 죽었는지 알고나 죽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죽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느 때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 땅의 장막을 우리가 어떻게 벗을지,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다는 이 하나로 종신보험처럼 그렇게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 불감증을 싹 덜어내버리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너를 지켜준다는 얘기죠. 너를 보호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부여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이 세상의 부여에 가로막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부여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부자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위해 호화롭게 연락하며 이 육신의 즐거움, 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같이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 인생도 포기하는 순간 그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리는 그 신앙 불감증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채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하신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